안녕하세요. 다음 세대 선교사 서정은입니다. 네,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줄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서 꼭 빠지지 말고 해야 되는 교육이 있어요. 그죠? 함께 나누어 봐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돈에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성경에도요, 돈에 관련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고 살아갈 때에 정말 많은 이야기의 주제들이 돈입니다. 뭐 주식이 어땠는지, 뭐 부동산이 어떤지, 경제가 어떤지, 지금 인컴이 얼마가 되는지, 뭐 카드 값은 어떤지, 요즘 금리가 어떤지, 사실 대부분의 모든 대화의 주제들이 이 돈을 빼놓고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정치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죠. 이런 누가 비리가 있었다는 거, 뭐 어떤 그죠? 그 모든 것들이 연관성에 있어서는 돈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일상생활 중에서 돈을 빼놓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것만큼 돈은 나쁜 것이니까 멀리하되 만몬주의야 라고 하면서 멀리하고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돈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의 관점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양육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개념을 정리를 하고 또 나눔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돈, 부자. 어떤 사람이 부자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누가 부자일까요? 성경에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나와 있는데 부자는 전부 다 나쁜 것일까? 사실 그때 당시에 시대를 조금 생각을 해서 그 우리 부자와 지금의 부자를 조금 비교를 해야 되는 거는 있겠지만요. 부자, 누가 부자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돈이 아주 많은 사람? 억만장자? 아니면요? 매달 수입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사람들? 유산을 많이 물려받은 어쨌든 돈의 그런 가치들로 봤을 때 많은 양의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부자라고 할까요? 그런데요, 제가 경제 관련된 책들을 보면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좀 보게 되었어요. 저도 그냥 돈이 많고 돈을 내가 쓰고 싶을 때 마음껏 쓸 수 있는 사람이 부자지 않을까? 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적은 돈을 번다고 하더라도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부자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매달마다 굉장히 많은 수입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 돈을 쓰는 씀씀이에 따라서 이 사람은 부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있더라고요.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아주 쉽게 설명을 해서요. 한 사람은 한 달에 2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한 달에 5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사실 5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200만 원 버는 사람은 내가 쓰는 그 씀씀이를요. 하나의 통장을 가지고서 한 항아리를 가지고서 전부 다 쓰는 것이 아니라 매달 그달 써야 되는 것들을 따로 분류를 해서요. 다 이만큼은 내가 꼭 써야 되는 돈. 그 이외에 내가 이거는 얼마만큼은 저금을, 얼마만큼은 투자를, 얼마만큼은 헌금을 미리 떼놓고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요, 500만 원을 번 사람들은요, 그냥 한 가지에 하나의 통장에서 그냥 다 써버리는 거예요.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이미 계획을 가지고서 그달 써야 되는 돈을 쓰는 사람과 계획 없이 내가 벌어들이는 수익금을 그대로 쓴 사람들을 보았을 때는요. 정말 신기하게도 한 달이 딱 지났을 때쯤 딱 보면은요. 돈이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통 이런 사람들은 다시 또 카드를 싹 긁습니다. 그러면 이 카드를 썼던 금액들이 빚이 되어서 그 다음 달로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 그 다음 달이 되어지면은요, 이 카드 값을 다 제하고 나면은 또 실질적으로 쓰는 돈은 더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뭔가 체감적으로 돈이 적은 거예요. 내가 써야 될 돈이 많은데, 내가 분명히 500만 원을 벌기 때문에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쓰려고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하죠? 카드를 싹 긁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어져서 돈을 자유롭게 쓰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많은 돈을 번다고 하지만 이 돈을 가지고서 정말 써야 되는 곳에 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거죠. 사실 이것이요, 연구 결과로 나와 있는 게 이렇게 좀 찾아봤었어요. 보니까 100명의 사람에게 각 1000만 원씩을 준 거예요. 그러고 마음껏 쓰라고 했어요.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썼는지 연구를 해보고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요. 너무나 놀랍게도 정말 100명 중에서 80명은요.
이미 돈을 다 쓰고 없는 거예요. 1년이 되기도 전에 이미 돈을 다 써버리고 없어서 모자라서 끙끙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100명 중에서 16명은요. 이 돈을 고이 은행에다가 모셔놓은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돈 조금 더 불긴 했었어요. 이자가 생기니까. 그런데 지금은 은행에 금리도 없죠. 어쨌든 그 이자가 그래도 몇십만 원이 붙어서 한 1,030만 원? 요 정도 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요. 나머지 4%의 사람들은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2천만 원, 1억, 10억까지도 벌려서 투자의 금액의 몇 배가 된 돈들을 남겼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비유이긴 하죠. 뭐 5달란트 받은 자, 10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이런 비유들이 있어요. 진짜 실제로 지금 세상에서도요. 돈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돈의 가치 또 그 사람의 돈의 그런 씀씀이에 따라서 이 돈이 나중에는 정말 없어가지고 돈을 쩔쩔쩔쩔 따라간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누구는 이 돈이 몇 배가가 되어서 그 돈이 자기를 따라오는 인생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돈을 어떻게 쓰는지 정말 중요하죠. 네, 우리가 한번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에 나눠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것들을 아이들이 용돈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도 한 번 더 적용을 시켜서 아이들에게 경제 관련에 대해서 그런 관념도 심어주고 그러한 돈을 축적시키는, 돈을 사용하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나눠주는 시간들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